예수님의 공적 생활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로 시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요한은 세례 운동을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세주가 오실 길을 미리 닦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라. 이런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선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탄 때 받을 세례, 또 이미 신자분들이 받은 세례, 그 세례를 미리 축복하시고 세례의 물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세례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된 주제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여러 가지 비유나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과 병자들의 치유 또 마귀를 쫓아내는 하늘나라의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당신이 참으로 나중에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서 드러내실 약속된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여러 기적이 있지만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킨 기적이라든지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허리가 굽은 여인,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또 풍랑을 잠재우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런 하느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구원은 세상 종말에 완성될 것이지만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로 인한 질병과 죽음의 고통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협력자로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는데 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속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뽑아 세우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또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없는가, 안식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없는가를 이렇게 호시탐탐 살피면서 뭔가 자기 눈에 가시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분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라든지 사두가이들 또 바리사이들, 이들은 늘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논쟁을 걸어오기도 하고 트집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언제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곤란한 문제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는 정말 지혜로운 또 능력으로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그 당시에 그런 죄를 지으면 돌을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죽이라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돌을 쥐고 있는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든 사람부터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땅에 던지고 다 물러갔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아주 인상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십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또 당신이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내고 많은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치유를 이 곁에서 지켜보고 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한가, 가까운가, 두터운가, 또 그 신뢰가 아주 단단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과 친교를 더 두텁게 하고 사귐을 더 깊게 이룰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분과 일치된 그런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시간을 통해서 이 학문적인 지식적인 교리만이 아니라 기도와 또 전례에 참여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교를 더 가깝게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봉사의 생활, 희생과 나눔의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그 신앙이 정말 생명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 축복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생활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